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꿈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나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도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내가 인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기까지, 또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우리를 이 생명의 자리로 이끌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단지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냐? No, 아니에요. 천국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 모습들을 좀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그런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갔어요. 저도 거기에 성지 순례할 때마다 꼭 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온 산 절벽이 다 우상 숭배하는 신당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제사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우리는 침례 요한입니다. 어떤 이는 침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유명한 사람들과 동격으로 놓고 있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들에게 묻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너희들이 이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시몬에게 주님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기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고, 혈육이라는 말은 내가 알았던 그 지식,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야기를, 그가 베드로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한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기뻐한다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지식으로 받았던 이야기를 내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가만히 봅시다. 베드로가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듯이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붙잡힐 때는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도망가 버린 게 베드로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의 생각은 이렇지만 환경에 자기를 억눌리니까 도망가고 피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까꿀로, 왜?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데 나는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자청을 해가지고서 죽었던 게, 순교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자기가 지식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알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전 이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도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주님은 듣고 우리 가운데 행해준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던 말씀, 내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닿은 말씀을 내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주님은 그 소리를 들은 대로 너에게 시행해 주리라 말씀했어요. 아멘. 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말을 선포하고 나갈 때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우느냐? 바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로 그에게 허락해 준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보세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어떤 세상적인 사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나갈 때 그 말을 책임져 주는 그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줄 때 우리는 어둠에게 속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어떤 것을 약속했습니까?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면서도 뭐라 했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결국 이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내 가슴을 좀 두드리면서 심하게 두드리지 마시고 천천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내 주변에 가족들을, 형제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입술로.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왜? 내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다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일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한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소리를 크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하셨을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는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셨을까? 어떻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인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 잃어버린 자가 누굴까요? 잃어버린 자. 예수 모르고 떠난 사람들? 맞아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아들이 있고 집안에 있는 아들이 있어요. 누가 더 아버지 마음을 근심케 했습니까? 처음에는 집 나간 아들인 것 같아. 그런데 결국 누가 아버지 마음을 근심케 했습니까? 집에 같이 있어서 아버지를 잘 수행하는 것 같았던 그 큰아들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대들잖아요. 아버지, 내가 살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양새끼 한 마리 준 적도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천국은 많은 사람이 가는가? 아니요. 적은 숫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 앞에 붙들린 자로 함께 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세주인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자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 저는 우리 지체들이 주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일들도 우리는 해야 돼요. 또는 낙심해가지고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 가는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이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예수님의 이 일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고 있지 않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 잃어버린 자를 건지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잘 잡는 어부를 따라가면 돼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따라간다는 건 바로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도 많이 해라? 아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랐다면 증거가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따라왔다 그러면서 5년, 10년, 30년 혼자만 교회를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내가 너희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는데 어떤 멋지게 생긴 사람이 우리 교회를 확 뛰어들어와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기 누구를 찾으러 왔대요. 저기서 잘못 찾아온 줄 알고 누구를 찾아왔냐니까 수정 성도를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래서 얼른 불러가지고서 이제 저가 있는데 제가 왜냐면 이제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내가 얼른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어부가 돼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사람 낚는 어부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슬플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근데 이게 차별을 해서 준 게 아니라 역량을 따라 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은 금방 가서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해 주었어요. 또 두 번째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가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지고 와서 4달란트를 가져왔을 때 그도 축복해 줘서 동일하게.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4, 25절 두 구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당신은 뭐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게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당신 것 받으셨습니다.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너 뭐하다 왔니?
나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혼자 다니다가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 얘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네가 나를 오해하였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나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는다면은 주님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주님의 비전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다 건지기를 원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바로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많은 사람 나는 어부로서 달려갈 때 바로 내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냥 많은 사람을 모으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낚아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의 집을 풍성하게 만들 그때 바로 잘 따라온 자에게 주님은 뭐를 약속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라오는 자에게.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떻게? 12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저도 제 영적인 경험 속에 천국 갔을 때 천국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하나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의 부분들이에요. 왜? 상급을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더더욱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예수님이 앉았던 그 12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단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이 이야기가 단지 교회를 크게 하겠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순종한 우리들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흥분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청와대 대통령 초청받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나도 못 가봤어. 근데 대통령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 관광하러 갔을 때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대답은 들리는 것 같아.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거기 가면 어떻고 저떻고. 여기 청남대 가보면은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통령이 때 계시던 곳이고 여기가 앉았던 곳이고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거기만 갔다 오는 것도 나 거기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보좌에 12보좌에 여러분을 앉혀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흥분될 일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를. 나를 따르는 주님을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갑니까? 주님과 함께 몸도 마음도 생각도 비전도 함께 따라갈 때 바로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앉혀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좌에 앉자. 이 이야기예요. 이 일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원고인 주질 않았는데,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번 좀 찾아봅시다. 제가 원고인 주지 않아서 뜨진 않을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이 약속을 한번 여기서 마태복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뭐라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우리를 앉혀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보좌는 남이 앉는 게, 누가 앉는 자리예요? 누가 앉아요? 아니,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만 앉는 자리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만 앉는 자리예요? 아니에요. 누가 앉는다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비전을 함께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그 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갔던 그 자가 주님의 보좌에, 내가 앉은 그 보좌에, 내가 이기고 이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앉혀주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좌에 앉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비전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넌픽션 소설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미국에 있던 어떤 신문사 기자였던 분이, 편집장이었던 분이 그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책을 쓰게 되었어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회사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하셨을까? 단지 예수님이라면 교회 가서 맨날 기도했을 거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내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이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저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벌써 4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도 불구하고, 40년이 아니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읽었으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가 광신자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일터와 직장과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생각했을 그 비전, 그 뜻을 내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자. 교회 와서는 아주 성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에 가서는, 직장에서는 달라진다면 그건 이중적인 삶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가정과 개인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비전을 펼쳐나가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좀 함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아까 우리 임집사님의 불러던 찬양팀이 불렀던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내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 실제로 세상에 물든 마음이 아니라, 세상과 짝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오염된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의 마음, 주님과 하나 된 마음 받아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입시다. 눈 감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와 있지만 내 마음이 갈라져 있는, 우리 집이 주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향해서 또는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내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거기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판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 안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내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어둠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아내를, 내 배우자를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진솔한 마음으로 달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와 말씀을 또 깨워주신 주님, 시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못하는 아버지 가정과 개인과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받아주셔서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와 하나되어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내 마음에 뿌려놓은 가라잡혀 속지 않게 도와주셔서 올라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자녀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영 안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아버지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와스켈러 발레세레로 와라바라발렌들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모든 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떠나가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비전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두 마음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비전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충만교회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가정 안에, 부부 사이 속에, 자녀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흔들어놓은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세린 예수 이름으로 줄주하고 명하니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비전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의 꿈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